우리 교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은 구절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리시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구역 차례다 할 때 참여 다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아니라 할지라도 참여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쭉 써놓은 걸 보니까 많은 은혜 받은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써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삼동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동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동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동역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항상 기뻐하라, 또 동거는 믿음을 모으는 말씀과 관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동역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 삼동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쁨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거. 동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구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뜻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동거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좀 친한 친구가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 이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습니다. 뭐 돈 많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결혼 안 한 상태인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이러면 좋아,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설입니다. 그거는 아닌가? 다 망설이죠. 아니, 결혼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처음부터 아이고 기다렸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검토를 해보고 3번 4번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도 같이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는 그 정도의 고민이 필요한 거고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예정의 대상, 선택의 대상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주시고 동거의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막 뒤집혔다 엎어졌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놓치지 않는 기쁨이고요, 무거운 질병에 걸려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일컬어서 구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속사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창조, 창세기 1장 2장. 둘째, 타락, 창세기 3장.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완성, 요한계시록 21, 22장. 총 5장이 창조, 타락, 완성이에요. 창조, 타락 다음에 구원이거든요. 구속이거든요. 이 부분을 몇 장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 1189장 중에 1184장, 5장 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거대한 파노라마, 1184장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 같은 게 오고, 아마 저도 불면증이 그래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부분이 직접 타켓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의?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디다 그 기쁨을 쏟아 부어주세요? 마음에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동거, 이 동거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는 요즘 진짜 살 맛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동거의 축복,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아주시겠대요.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행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지금도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계속 공급하시고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이 고장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런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의 제목이에요.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 천하를 내 손에 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손에 쥔 거래요. 우리는 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다 주면 뛸 듯이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하나나 두 개 이런 거라면, 만약에 하나짜리 같으면 주고 나서 아빠도 먹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줘 그러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딱 다시 주죠. 그죠? 그런 놈들은 한 놈도 없어요. 다 이거 어린 놈들 다 죄인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걸 아빠가 그 비싼 돈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줄 때 가끔 주는 애도 있어요. 이게 진짜 죄인 애들, 이게 다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걸 또 줘야 또 나온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빠가 준 사탕이 아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애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무리 중요한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듯이 콸콸 흘러넘치게 하는 비결을 지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한번 마음을 검사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거, 뭔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기쁨은 그런 것보다 뭐가 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 여호와, 그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오케이 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마치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듯 기쁨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만족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라면 밀어내세요. 회개함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마음의 1번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신앙 고백을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아파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고, 돈이 좀 떨어져도 괜찮고요, 인생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저것 아니에요. 그분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펼쳐지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심으로 내가 이 땅 위에서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기뻐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이죠. 힘든 일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뭐니? 성일이니. 이날 주일, 이 성일에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성일 거룩한 주님의 날 왜 모이는 거예요? 그거 저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뭐니라? 힘이니라. 다른 날은 좀 소홀해도 주일 딱 되면 예배 드리면서 과연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는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힘이야 그랬어요. 힘을 주시니까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주일이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주일날 떨어졌던 신앙이 회복하는 시간, 우리의 진짜 무너졌던 믿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성일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동거, 동행, 동역에 있어서 이 동거 부분에 정말 천착하시기를, 이 동거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뒤에 동행, 동역 이거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안 돼요. 안 돼. 동행 안 된다니까. 동역도 안 된다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 구원의 영광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 구원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뒤에 동행, 동역은 거의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짧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동행의 수단이에요. 믿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아주 지겹게 지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신바람 나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기도는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의무적으로 하는 분 있어요? 이분은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에요. 호흡을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거 폐 기능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그냥 막 의무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멈췄다, 기도 생활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영적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 거라고. 그냥 억지로 시켜줘야 돼. 억지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동거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에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동행의 수단이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동행의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기도의 전문가들이에요, 다들. 근데 기도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저게 다른 거는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허구한 날 기도만 계속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이고,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그저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저게 무슨 뜻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유다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로 기도하는 거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 기도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도를 배웠어요? 묵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묵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무시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유시로 하는 기도를 3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 역사를 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의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예수님의 그 활동하시던 그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때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어떤 때는 밤 늦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정말 흠결 없이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옵니다. 구약성경.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중요한 일이 딱 벌어지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조금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위를 치지 말고 말로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냥 지팡이로 때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때리기 전에 기도를 했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흠결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흠결은 작고, 대부분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일평생 동행을 기도로 멋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렇게 멋진 다윗,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던 다윗도 실수를 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제가 겁탈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래 겁탈하거라 이러셨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진짜 항상 이게 습관이 딱 되면 뭘 할 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의사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그렇게 그 사단한테 끌려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 느헤미야 같은 경우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친구들과 교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들과 동행을 계속하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동행하다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생이라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생 동안, 아니 저 천국에 가셔서도 계속 기도로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의 기초가 뭐라고요? 동거라고요. 동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면 동행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열어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동행도 잘 안 돼요. 동행도 쓰러졌던 다윗처럼 되고요, 실수했던 모세처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거의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딱 되면 동행은 거의 자동으로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동역의 결과예요. 동역의 열매예요. 자, 동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거와 동행의 결과가 동역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동거하고 기도로 동행하면 동역은 그냥 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거 동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모든 일들이 이 동역의 결과들이 맺혀지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영광을 돌려요?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우리 개인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내 두 손에 딱 잡고 보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고. 감사.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동거 동행을 잘해서 그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갖고 목에 힘주고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뭘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잘 몰라.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시야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고요?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과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떤 때는 진짜 힘들 때도 있죠. 몸에 막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불면증 얘기하는데 어젯밤엔 참 잘 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못 자도 감사해요. 못 자도 감사.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뜻이 계셔서 이렇게 허용하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로 동행하고,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뜻해요. 우리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도 포함되고 우리 영혼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인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생의 본질을 알고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역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문 용어로?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은 앞에 동거,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별로 좋지를 않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기쁨, 항상 기뻐요. 기쁨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거든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한 분만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감당 주체를 못하는 거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걸 얘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저기 제일 좋은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고,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막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잘 되는 쪽으로 계속 쫙쫙 뻗어나가 봐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너무너무 좋을 때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삼동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동의 능력이 이게 딱 우리 안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면은 뭐가 넘친다고요?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그냥 말끝마다 감사해요. 말끝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도 계속 이렇게 쓰고요. 감사거리가 그냥 멈추질 않는 거야. 계속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역사가 잘 되면 그 역사가 점점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삶의 그 묘미를 모르면 아이고, 옛날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가 좋았지, 그때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들 아쉬움 속에 있는 기쁨, 즐거움도 빼앗기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동거 동행 동역하면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 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삼동 믿음 생활을 살다 보면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동거 기쁨을 딱 누리면 뭐와 무엇도 자동으로 돼요? 동행, 동역도 자동으로 돼요. 내가 기도로 동행하다 보면 무엇도 자동으로 돼요? 동거와 동역도 같이 자동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요. 또 내가 동역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뭐가 자동으로 돼요? 동거와 동행도
안에서 자동으로 돼요. 뭘 건드려도 믿음 생활 전체가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척의 능력입니다. 삼동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살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고요. 저 놀라운 영광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